그돌라오멜의 복수에 대해서 두려움증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환상중에 임하셨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은혜의 구체적인 어떤 그 선포의 말씀이 무엇이었는가? 15장이죠. 먼저 보십니다. 15장 1절에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해서 세상의 어떤 그런 물리적인 군사도 아브라함 너를 해치지 못하도록 나 여호와가 방패가 되어주겠다. 또 여호와 하나님의 상급이 되시는 가장 어떤 큰 상급을 아브라함이 받았던 것입니다. 이 추상적인 이 표현이 실제 내용으로서는 아주 뚜렷이 만져지는 그런 실제의 어떤 복을 아브라함이 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땠습니까? 가나안에 들어온 지가 이제 10년이 지났는데도 주시겠다는 자식도 없고 또 앞서서 3번의 자손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아브라함으로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의 어떤 투철한 사명자이기 때문에 내가 할 바가 무엇인지 그런 고민을 했는데 그 고민에 대한 결정을 아브라함은 어떻게 나름대로 생각을 했는가? 그것을 이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그것이 15장 2절 말씀 자 읽어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자 여호와가 상급이시라 그랬으니까 상급을 주시다고 했는데 그러나 아직까지 자식을 주시지 않았으니까 이 종 중에서 가장 그 어떤 똑똑한 엘리에셀을 제가 양자로 삼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지금 아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내용까지 어떻게 과정이 있었는가? 자, 계시를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아브라함 나름대로 간구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식이 없는 상태였죠. 아브라함이 1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을 버리지 않았기에 종으로라도 양자를 삼아서 하나님의 이 후손을 통해서 나라를 만드시려나 보다 라고 하나님 역사에 대한 탄력적인 좀 신축적인 늘어나는 그런 생각을 아브라함이 했던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의 인식의 한계 안에서 믿음에 대해서 몸부림을 쳤었던 어떤 그 그림이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이 계시가 더 이제 일진부하는 그 뚜렷함으로 이제 임하는데요. 자, 그 내용이 4절입니다. 15장 4절 읽어주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자, 이 계시 너 몸에서 날짜가 상속자다라고 그리고 이 계시 말씀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라고 하신 것이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산비둘기, 집비둘기에서 이 5마리 희생제물을 한 번에 다 아브라함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희생제물을 쪼개고 기다리고 있을 때 어둠 중에 여호와의 그 임재의 불, 쉐키나의 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면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다는 건 뭡니까? 만일 이 언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쪼갠 고기처럼 죽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으실 수 없으신 분입니다. 그럼 뭡니까? 결국에는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야 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직접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떻게 민족이 형성이 될 것이고 가나안 땅에 돌아올 것의 구체적인 그 내용, 그 역사적 계시의 말씀이 그렇게 계시를 하셨고 430년 하셨고 이 계시가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400년 뒤에 바로 430년 뒤에 출애굽시대 모세시대 때부터 이 계시가 그대로 이렇게 역사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아브라함 이 헷불 언약 이후에도 사레는 여전히 출산을 못했고요.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후사의 제안을 합니다. 자, 그것이 자, 이제 16장 2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으니 원하건대 내 종에게 기억하라. 내가 너로 말미암아 자녀를 낳으라.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리라. 자, 4,000년 전입니다. 지금 아브라함 시대에 유목민의 문화는 일부 다처제입니다. 지금도 유목민들은 베두인들이 일부 다처제입니다. 만일 정체에서 아들이 없으면 후처를 두어서
아들을 낳아서 어떤 정체 아들로 하는 일은 몇십 년 전에 우리에게도 낯선 일이 아닙니다. 자, 이런 이 일반의 문화에서 아브라함이 후처를 두지 않고 종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가장 일반적인 것이 후처를 낳는 것인데 왜 그랬겠습니까? 아내 사례를 가슴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배려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에셀이 그래서 양자가 되는 것은 차선 중에서도 차선이었는데도 사례가 직접 이제는 자신의 몸종을 통해서 후사를 잇자라고 하니까 했고, 이 사례 입장에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계시를 받은 사명자로서 사례는 큰 희생을 내가 감수하겠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죠?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아브라함의 혈육을 통한 후사가 이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 희생을 감수하겠다는 이 사례가 고마웠고, 또 당시의 문화로도 전혀 흉이 안 되고요, 도덕적인 결함도 없는 것으로 아브라함은 이것을 의심 없이 행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의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이것이 만들어진 문화였지요. 절대적인 의의 기준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예언자로서 세상적 어떤 상대적 기준으로 인생의 운영을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뭡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언자이기 때문에 절대적 하나님의 말씀으로 흠없이 살아야 될 사람인데도 후처에게서 아들을 낳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이 여기서 흐려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용되지 않는 4,000년 전의 상대적 기준으로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이루려고 했었던 믿음의 후퇴를 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은 일반적 생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기준들이 우리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절대의 기준에서 어긋날 때 어떤 충돌이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는가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그러진 어떤 그 죄와 그 기준을 이것이 법이지 않느냐라고 양심의 가책을 모르고 이 백성들이 살 때 그런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맞섰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그러진 그 기준과 이들이 선지자들은 충돌을 했고, 그 기준을 정당하다고 했었던 일반 사람들로부터 바로 박해를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의의 기준을 지켜야 됐었기 때문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아들 예수님을 뭡니까? 세상 죄의 어떤 그런 기준으로서 죽인 것이 십자가 처형이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예언자로서 당시의 그 어떤 그런 후처들에게서 후사를 잇는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판별이 있어야 됐었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세상 기준으로 그것을 하나님의 그 거룩한 그 어떤 계시 말씀을 이어나가는데 차용을 해서 거기 그런 행동을 했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서 후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는 자를 왜 어둠의 사람이라고 그러겠습니까? 자, 오늘 아침에도 우리 큰아이가 예배 시간에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안 믿어도 착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죄인이냐고 물어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어떤 정말 이렇게 정이 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름의 그런 양심으로 사는 사람일지라도 그 양심이라는 것이 뭡니까? 그 사람의 인식 한계 안에서 세워진 양심이고 기준이지, 만일 그 기준을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다가 대어보면 어떻습니까? 감히 따라갈 수도 없는 죄악 가운데다 기준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지 않고도 순결한 양심으로 사는 사람도 실제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실제로 어두운 가운데 사는 것이고, 더구나 양심마저 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고귀한 기준과 법도 생명의 기준이 될 수가 없는, 그래서 상대적 기준이고요. 뭡니까? 상대적이라는 건 뭡니까? 절대적이 아니고 바로 죄가 더하고의 상대적 기준일 뿐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15절에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행위로서 의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의의 기준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31장 30절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외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운 법도 기준도 이 유구한 세월을 지나가다 보면은 그때의 그 아름다웠던 것들이 소멸이 되고 추해지게 되는 상대적 기준일 뿐이고 오직 남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퇴는 뭡니까? 후처로서 자식을 낳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대한 확연성이 없었던 것이 이 믿음의 조상일지라도 한계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계시에 대한 이 아브라함의 이 사명의 열심은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실제는. 하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경계 안에서의 열심과 지혜였는가? 하나님의 그 계획에 대해 인간적인 지혜, 세상적으로 뭐 지혜를 택하려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하고 너무 많이 나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의해야 됩니다. 우리 구원 백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의 협력자가 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영광이 우리의 협력자입니까? 아닙니까? 협력자인 것 같은데 사실은 엄밀한 의미는 아닙니다. 뭡니까? 하나님의 전능, 하나님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고 그 행하심을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지, 사람이 계획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돕겠다는데 이미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드리지 못하는 이탈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협력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아침에 두 번째 시험에서 사단은 그것을 노렸습니다. 목표는 바꾸지 말아라. 그러나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사용해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과정이 바뀌면 목표까지 바뀌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각자 가운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시지 사람이 돕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을 때 가족이 며칠 먹을 양만 거두라고 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루 양만 거두라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의 이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모르지? 내일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가운데 며칠분을 거뒀을 때 다음날 어떻게 됐죠? 맞습니다. 썩어서 벌레가 나서 버렸어야 됐습니다. 반면 안식일에는 들에 나갈 수 없으니까 이틀분의 만나를 거뒀어도 썩지를 않았습니다. 자, 뭡니까? 하늘의 은혜는 오늘 먹는 은혜이고 하나님 주신 사명과 지혜도 오늘 주시는 말씀 안에서의 순종이지, 사람의 어떤 생각으로 며칠 몇 년을 내다보는 사람의 지혜로 앞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려는 것에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썩은 만나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만나가 양식이 되고, 벗어날 때 그 만나가 썩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는 인간의 문화, 철학으로 실행하는 일에서 어떤 죄악이 발생하고, 그 일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오히려 분란과 고통의 결과로 이렇게 나아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자, 이대한 조상 아브라함마저도 인간의 정당한 기준이 절대적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되지 못한다는
원칙을 놓쳤던 것입니다. 자, 사례도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장애가 될 수 없다라고 희생을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뭡니까? 사례의 생각으로 고만고만한 도덕에다가 기준의 근거를 삼은 것이지 전능의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맞죠? 바로 이 믿음의 조상이 이 두 분들에게 미안한 표현인데 또 저 자신에게도 제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하는 일에도 있을 가능성을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요, 당시에는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았지만 결국 실제로 드러나는 것이 그 내 인간적인 열심과 도덕마저도 죄악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앞서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삼국지에서 유래한 수인사 대천명, 지인사 대천명, 뜻이 뭡니까? 사람이 할 일을 다한 후에 하늘의 부르심을 기다린다 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사람이 할 일이라는 것도 우리가 그거 뭐 훌륭하다라고 하지만 그 할 일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인식 안에서 할 일이기에 거기는 한계와 결함이 있습니다. 초대왕 사울의 생각으로 하나님께는 좋은 순양의 어떤 기름의 제사를 드리면 된다, 나름의 왜곡된 어떤 그런 기준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외적인 형태와 정성은 대단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을 받기를 원하셨습니까?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무엇보다 낫고요?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사람이 열심을 내서 행하는 것에 앞서서 바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양태가 있는데요, 내가 사람이 깊이 생각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믿고 나가는 이 양태 한 가지와 또 뭡니까? 또 다른 양태 뭡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이 두 양태에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까? 하가를 통해서, 자신의 생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낳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이 현실 가능성에서 도대체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입니까? 뻔한 규결입니다. 우리들에게 유구한 신앙 유산으로 주신 하나님 계시의 말씀에 근거합니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례가 왜 하나님의 계시의 이 과정을 오해를 했는가? 자, 그것은 태초에 이것은 어디로까지 가는가? 아담과 하와를 한 몸으로 묶어 가정을 주신, 세상에 가정을 주신 하나님 계시에 대한 성숙한 이해가 이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혈육의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것이고, 그럼 이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는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미래가 이 아들 가운데 달려 있습니다. 맞지요?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는 것은 일반인들이 자식을 낳는 것과 그 개념이 달랐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장은 어디였습니까?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장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장 어디였죠? 주로 가정이었습니다. 후손을 낳는 것이 여기서 계시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실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것은 남편 혼자만 부른 것이 아니라 그 가정, 사례까지도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한 몸으로 아브라함의 가정을 부르셨던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기 전에 바로 11장 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그 데라의 족보가 있고요. 거기에 사레의 이름도 함께 나옵니다.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계시를 해주셨지만, 그러나 이 부르심의 범위는 어디로까지 확장됩니까? 아버지 데라에게 확장되고요, 아내 사레, 그의 가정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 가정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 통로가 되겠다고 하셨으니까, 이 복의 도구로서는 아브라함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됩니까? 예? 아브라함만 아니라 누구까지 포함되죠? 자손, 그리고 지금 당장에는 아내 사레까지 포함됩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로서 사레는 이 아브라함의 사명의 절반을 감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가 이 표현을 하면 한 발짝 뒤에 있는 사명자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 복의 그릇으로서 아내 사라까지도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만일 하나님의 언약이 오히려 사례를 희생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바른 해석이었는가입니다. 어떻습니까? 사례가 희생된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사례는 희생된다? 올바른 해석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으면 명목상 사례의 양자이지만 실제는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갈의 아들로서 실제 복의 통로는 하갈이 되는 것이고, 사례는 예우상의 명목상의 어머니일 뿐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사라라고 하는 여주인이라고 하는 이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이름이 무색해지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가정을 파괴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것은 가정을 주신 하나님이 먼저 내신 그 뜻과 거기서 어긋나는 것입니다. 맞죠? 그래서 창세기 2장에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다고 했죠? 돌리니까 계속 질문 드릴게요. 돕는 배필이고 사람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 라고 하면서 첫 가정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해서, 밖으로는 남편이 일을 해서 어떤 그 업적을 이루지만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한 몸으로 함께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돕는 배필 아내입니다. 또 여기서 끝나지 않죠? 가정 안에서 자녀가 그 가정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이어나가는 한 몸의 가정,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이어야 거룩한 계시를 담는 그런 그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이 아브람과 사레와 또 앞으로 태어날 이삭이라고 하는 이 자녀까지 해서 한 가정, 바로 이 한 생명의 단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일관된 말씀의 원리를 벗어나서 갑자기 이 몸종 하갈이 들어와서 아이를 낳는다면 하나님 주신 이 가정의 축복에 금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신 질서, 그럼 공의는 한치도 흐트러질 수가 없는 절대 기준인데 하나님께서 왜 그 가정을 깨뜨리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이 가정은 부부간에 서로 화목하고 어떤 사랑하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듭니다. 자, 이것도 아름답지만 그러나 이것이 허무한 것이, 사랑과 화목이 향하는 것이 땅의 가정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이어지게 됩니까? 하늘의 가정, 하나님과 어떤 친자의 관계이고, 결국 이 땅의 이 가정을 과정으로 삼고 천국을 향해 가는 이 가정은 하나님 사명을 행하는 그런 한 몸, 한 뜻으로서 원래 가정의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도 아내도 뭡니까? 각자가 하나님의 이 계시의 그릇이고, 또 이 사명이 따로따로가 될 수가 없는
각 어떤 그리스도의 지체이면서 그러나 뭡니까? 한 몸으로서 영광을 누리는 바로 이 부부의 하나됨이 바로 가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결혼에 대한 이 신약의 말씀이 좀 말씀을 찾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4절 찾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4절입니다. 자, 읽어주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너희를 함께 말라. 의와 불의의 것을 빛과 어둠을 쫓으며. 자, 빛이라는 것이 단지 수사적인 어떤 표현이 아니라 세상의 어둠, 인생의 어둠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이는 결국은 그 결과는 뭐가 되겠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의 빛이 비춰졌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지? 라는 인생의 목적을 아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맞습니까? 자, 이 목적이 없는 상태가 바로 어둠입니다. 그러면 어떤 좋은 환경의 사람도 광명에 잠깐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인생에 반짝하는 이 빛인 결국 영원의 개념에서는 반짝하는 그 빛은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갈 바를 아는 빛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바로 하나님 영광의 사람끼리 결혼을 해야 된다. 이것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이 빛의 사람들이 한 몸의 부부로 함께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태초의 사람에게 주신 문화의 명령이 있는데요. 이것이 가정의 원리지요. 자, 가정을 이루어서 이 두 부부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창세기 1장 27, 28절입니다.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1장 27, 28절 자, 읽어주십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축복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명력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다 땅을 정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잘 보십시오. 말씀은 27, 28절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바로 세상에서 사람들이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누구를 지셨습니까? 남자와 여자, 그러니까 부부를 지셨습니다. 부부가 한 몸일 때 더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되는 창조의 원리인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한 몸으로서 행할 일이 문화명령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한 몸으로 살라라고 바로 가정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가정으로서의 문화명령을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가 모여서 생존을 위한 공동의 단위로 서로 돕고 사는 이 부부간은 본질적인 어떤 그런 부부간이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이 공동의 문화명령으로서 이 땅에서 어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직업과 신분과 다른 위치에 살 때 이 인생의 모양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거룩한 지체로서 내가 연합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천태만상의 생활상에서 하나로 모아지는 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 주신 인생의 사명, 문화명령을 이 땅에서 실행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근데 이것을 누구와 함께 하라고 했습니까? 남자와 여자, 부부가 함께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각자의 맡은 사명을 행하는데 한 몸으로 행하는 부부, 바로 가정의 단위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것입니다. 이 결혼의 거룩한 이 신비에 대한 이 부부의 당위에 대한 말씀이 자, 이제 신약 에베소서 말씀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말씀 갑니다.
에베소서 5장 22에서 24절, 22절을 먼저 읽어주십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아내들도 그리스도의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보십시오.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원형 어디에 있습니까? 읽었던 본문에 있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복종하는 원형에게 원형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곧 누구를 알아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로 알아야만 순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제1의 요소가 뭘까요?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바른 해석과 선포입니다. 맞습니까? 그 내용을 알아야지 우리가 바르게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 때 모임의 교회도 또 한 몸된 성전인 이 성도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알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쁨으로 순종합니다. 반면에 잘 알지 못하면 순종한 척하는 거짓 순종이 나타나고 불순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로 알면 순종은 당연한 귀결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바른함 교제는 기쁨의 순종. 자, 이러함이 어디로까지 이어지는가? 가정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원형의 도리인 것입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25절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자,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내에 대한 사랑의 본이 되는 남편의 아내의 사랑의 본입니다. 또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어떤 사랑입니까? 그냥 다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점도 흠도 주름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담는 목적이 있는 하나님 말씀의 사랑으로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랑의 기준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로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거룩한 말씀의 사명을 이루라고 한 몸으로 부부를 묶으셨는데 어찌해서 아브라함만 믿음의 아버지로 세우고 사례는 언약의 결과 뒤에 희생자로 남아야 되겠는가? 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상황마다 다를 수가 없는 절대의 진리로서 아브라함과 사례의 이 하나님 계시에 거룩한 그릇으로 함께 묶여있는 것을 사례는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내가 인간적 희생으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소외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인간적으로 가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자녀에게 주시는 복은 한쪽의 어둠과 그늘이 있는 불안정의 복이 아닌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안에서 남자 나이 100살, 여자 나이 90살에 생식 능력이 끊긴 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일반 법칙 하에서 하나님께서 이때만큼은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사례 또한도 하나님의 이 계시의 거룩한 그릇으로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셔서 갈대아 우르에서 사례를 불러내셨는데 갑자기 그 사례를 외면하실 거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사람의 잘못된 오해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스마엘이 만일 사례의 양자가 되면은 이 땅에서는 명의상 어머니이지만 죽음 뒤의 영원한 세계에서는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 됩니까?
이스마엘이 만약 어떤 그런 약속의 언약의 후손이 된다면 하갈의 아들로서 영원히 남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조상들이 영원이라는 차원에서 어떤 차원에 있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높은 차원에 있고 이삭은 아래 차원에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평면 안에서 같은 평면 안에서 이들은 동일하게 영원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례 또한도 영원한 이 여주인의 실제로서 믿음의 후손을 낳는 어머니로서 영혼으로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어떤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사례를 영원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도구로 부르셨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겨우 구색을 맞추는 어머니로 세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이런 거룩한 이 그릇에 태어날 이 아들 이삭은 하나님 언약을 이 부모님을 이어서 갈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게 됩니다. 곧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 가정에서 부부 간에도 끊어짐이 없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끊어짐이 없는 바로 하나로서 이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아름다운 뜻을 가진 이 신앙의 이 한 가정이 하나님 사랑 말씀 안에서 바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부부가 하나님의 문화의 명령을 행해야 되는데 그 문화의 명령의 내용도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어떤 그런 큰 일의 일들도 부실하고 분열되는 타락의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의 그 중요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안에서 굳건히 서야 되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람과 사라에게 주셨던 그 복이 부부로서 한 몸으로서 주신 그 복인데 사례는 인간적인 어떤 그런 생각으로 자신이 희생당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복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의심했었던 아브라함과 사례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부부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여서 한 몸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거룩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을 튼튼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사명을 더욱더 아름답게 수행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